김동환 목사입니다. 영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영어를 하실 줄 아셨을 것 같아요. 영어에 얽힌 사연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가서 고생 좀 많이 했어요. 교회를 맡아갖고요. 제일 어려운 게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설교하는 건 오히려 내가 작성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준비를 하면 되니까 회의는 5만 가지 문제가 다 나와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변기가 어떻고 이런 회의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영어가 아주 다채로워. 어떤 때는 못 알아먹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령이 생겨서 미리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 거기는 스튜어드라 그러는데 많이 도와줘요. 이렇게. 근데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를 쫙 했어. 그래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하고 나면은 그 교인들이 특히 이 덩치가 커요. 저는 조그맣고. 근데 이제 그 특히 연세 드신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꾹 안아주면서 잘했다고 뭐 이러고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 막 그래요. 그래서 설교가 그래도 언어는 다르지만 먹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지난 후에 몇 사람 찾아왔어. 1년 동안 참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영국사 인내 대단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동안요. 뭐를 해주냐면은 영국에서 제일 뛰어난 그 언어학자를 붙여줘서 제 발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이거 영어가 우리가 발음이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40 다 돼서 박사학위 하러 영국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 다 돼서 경상도 남자예요. 저는 부산 사람인데 한국말도 안 되는 게 많은데 영어가 안 되는 게 무지 많은데 근데 한 3년 동안 선생 붙여줘서 겨우 이렇게 의사소통이 이제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회는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뭘 붙들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 근데요,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부족한 것이 다 감추어지더라고. 사랑으로 덮어지고 오히려 부족함이 교인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고 교회는 드물게 영국 교회에서는 드물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요. 세상살이 하면서 지친 사람들의 그러한 하소연이 우리 주님께 향했어요. 주님, 너무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먹는 거, 또 쓰는 거, 입는 거, 지내는 거, 관계도 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부관계, 자식하고의 관계, 요새 자식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관계, 왕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근심걱정거리예요. 그래서 근심걱정거리를 써보라 그러면 참으로 끝이 없이 여러분이 나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근심걱정을 갖고 주님께 찾아왔어요. 주님이 어떤 답을 주셨을까?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 이 축복의 비결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상수훈이다. 산에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에 모여드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 말씀을 들으려고 쭉 찾아와서 주님께
하소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 이거 성경 읽을 때 이거 놓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쭉 나오는데, 자 볼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답은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온 문제거리가 한 사람당 몇 개일까? 한 사람당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 한 사람이 5만 가지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5만 가지 많은 문제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와서, 그러면 문제가 몇 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경상도 말로 천지빽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이 답을 주려고 그러면 답이 몇 가지여야 될까? 천지빽갈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 답이 딱 하나였어요. 그게 5장 3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를 주시려고 그랬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야.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했다. 하늘나라가 답이다. 자, 오늘의 표가 뭐예요? 저거는 이제 설교 제목인데, 우리 이번에 부흥의 그 표가 뭘까?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다 하고 한쪽에 밀어두시면 안 돼.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 앞에 수많은 문제를 갖고 왔는데 주님께서 천국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방금 읽은 거, 마태복음 4장에 방금 읽은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뭘 전했다? 천국 복음이야. 주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거 양복도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상조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근데 상조에서 나온 사람 아니고 우리는 그러니까 상조에서 이야기하는 하늘나라고, 그냥 좋은 용어는 이상한 사람들 다 갖다 썼어. 전부 다. 허경영 씨 알죠? 그 이상한 거 차려놓은 게 그거 뭔지 아셔? 하늘궁이야.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갖다 써요. 신천지, 이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럼 누가 갖다 썼어요? 엉뚱한 사람 갖다 쓴단 말이야. 하여튼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썼는데 진짜를 우리는 전해야 되겠다 이거야. 진짜 하늘나라를 전해야 된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고도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죽은 후에 번쩍번쩍이고 검은 보화가 가득 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를 하늘나라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거 찾으시려면 종로 5가를 가시면 된다. 종로 5가에 뭐 있어? 검은 빵이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찾는 게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냐?
그래서 로마서의 4장 14장 17절에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또 뭐예요? 희락이라. 희락은 이 기쁨을 말한단 말이에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삶이, 자, 아까 어떤 사람이 주님 찾아왔어요. 온갖 문제를 갖고 왔잖아. 온갖 염려를 갖고 왔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평강과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천국을 만났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저 찬송, 방금 여러분이 했던 찬송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찬송은요, 신앙 고백이 녹아 있다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돌아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문제가 잔뜩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들을 봐라. 여러분이 여기에서 큰 거를 깨달으셔야 돼. 뭐냐면은 하늘나라를 여러분 체험하는 일은 멀리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다가도 체험하시고, 아시겠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첫 집회 주제가 그 나라는 가깝다예요. 가까운 나라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성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열심으로 참석하셔서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자, 먹을 것을 혹은 어떤 물건을 강아지 앞에 던지면 강아지는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는, 용맹한 사자, 지혜의 상징인 사자는 던지는 사람 물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문제의 끝자락을 쫓아다니면 끝이 없어. 해결이 안 돼.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아시죠? 혹시 찰리 채플린? 그 코미디언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공황 있죠. 대공황. 우리가 지금 대공황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대공황 시절에 그거에 또 산업혁명 그 끝자락에 너무너무 힘든 시절에 노동 현장이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코미디로 사람들을 웃기고 기쁨을 줘서 이런 문제에 휩싸여서 사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의 힌트를 줘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활용하셔도 좋아. 뭐냐? 일단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따라다니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봐라 이거.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자식도 속썩이거나 죄송합니다. 남편도 속썩일 때 미워 죽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근데 그 문제 갖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 죽고 나 죽자가 돼. 근데 더 미워지고. 그런데 여러분 옆집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봐. 옆집 아저씨가 그렇다고 생각해봐. 한결 여유롭죠. 그렇지 않나? 옆집에 애가 좀 문제를 일으킨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발짝만 떨어져도 벌써 우리 마음에 다른 각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데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거야. 문제의 근원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을 하시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나는 구체적인 걸 가르쳐 드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먼 산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 아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산상수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이 뭐냐면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 이 천국을 소유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단
1분도 안 돼, 30초도 안 되는 구절 안에 다 숨어 있어요. 팔복이라는 게 바로 그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다고. 이것도 여러분하고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비결을 익히셔야 돼. 자, 우리 메소디스트라고 그래. 우리 감리교자 그죠? 예, 화천 감리교. 근데 이거 번역하면 영어로 말하면 영어 좀 멋지게 말할 분 있나? 우리 청소년들 다 알 거 아니야. 화천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되죠. 그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번역을 했거든. 근데 이거 뜯어 고치자가 내가 몇 년을 뜯었는데도 안 고쳐져. 그 감리교 신학대학도 감리교 신학대학 해놓고 메소디스트 세올로지컬 유니버시티 이렇게 돼 있어요. 감신대 나왔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엉터리 번역이요. 감리교가 메소디스트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이 있어요. 이 감리교란 말을 붙이게 된 다른 말. 감독이 치리한다는 뜻이 감리교야. 감독이 치리한다. 감독이 있어야 감리교예요. 그럼 영국 교회는 제가 속한 영국 교회는 감리교냐 아니냐? 감리교가 아니야. 왜냐하면 감독이 없거든. 감독이 없으면 감리교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러면 웨슬리 후에는 다 뭐야? 이걸 메소디스트라는 말이에요. 메소디스트는 웨슬리 후에들을 이야기한다고. 근데 메소디스트라는 뜻이 뭡니까 했을 때 메소디스트는 혹시 이거 웨슬리 주간에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메소디스트 뜻을 아는 사람. 이제 감리교 아니랬으니까 막 억지로 그거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메소디스트. 이제 저 목사님 이제 뭘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나 이게 말 잘못했다고 덤태기 쓰겠다고 딱 안 하는 이야기 안 하네. 메소디스트란 말에 이 참 재밌어요. 근데 참 중요한 말이야.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잘 가르쳐 주셨어. 뭐냐면 사람들 병이 들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에서 이 용어가 나와. 병이 들면은 병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이 병든 사람들한테 지금도 병 들어서 병원 가면 뭘 해줘요? 의사가 다 진단하고 뭘 써주잖아. 그걸 뭐라 그래? 처방전 쓰잖아. 처방전을 갖고 우리는 약국에서 약을 타다가 그대로 하는 게 우리 환자의 도리죠. 그렇게 주어진 처방전을 로마 시대 때도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처방전을 줍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메소디스트라. 이거를 웨슬리 목사님이 딱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 하셔요. 인간은 다 병들었다. 다 병자요. 병자인데 의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께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진단하셨고 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잖아요. 그리고 처방전을 써주셨다. 그건 뭐예요? 성경이야. 그죠? 성경 안에 처방전이 다 있잖아요. 처방전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메소디스트란다. 이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길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메소디스트란 말은. 그게 진짜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정체라고 그러나? 우리가 메소디스트라고 하면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길을 그대로 따라한다. 자, 메소드란 말 혹시 이거 미안해요. 오늘 아침에 이런 영어를 많이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제 젊은 청년도 있어서 좋아요. 메소드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메소드가 뭐야? 방법 혹은 공식이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IST를 붙인 게 메소디스트야. 맞죠?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공식대로 하는 사람들. 어떤 공식이냐?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야. 요거 바꾸는 사람 메소디스트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길,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구원의 길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원의 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늘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하늘 가는 길. 나는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행복의 하늘 나는 도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 가는 길을 영어로 하면 아주 요거는 짧지만 멋있는 말. The way to heaven.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란 말 들어봤어요? 철로 역정 똑같아.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을 번역하면 The Way to Heaven이란 말이에요.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놀라운 거는 칼빈이라는 사람 알죠? 칼빈. 장로교 하면 칼빈 이야기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칼빈이 엄청난 책을 써냈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의 핵심이 뭐냐면 하늘 가는 길이야.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늘 가는 길은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왜 피 흘리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시잖아. 성령이 오셔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한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걸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세례 요한은 여자들 몸에서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그랬거든. 여기서 여자들 몸에 안 난 사람 없죠? 못 모르고 손드는 사람 또 있더라고. 예. 모두 다 엄마 몸에서 났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오전이라 이렇게 목이 말라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자의 몸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누구다?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구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런데 영어로 하면 but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진짜를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선 제일 끄트머리다. 아시겠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끄트머리다. 하늘나라의 축복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놀랍게도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천당 갈 일이 있어요? 예수 잘 믿다고 왜 천당을 가려고 그래? 우리는 어디로 간다? 천국을 가야지. 그죠? 천국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구분이 없어. 이 땅과 앞으로 우리가 죽은 후에 이거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초대받았고 이미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이 길대로 이 길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우리 주님이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설교 44편 또 모든 것을 다 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다 묶어서 아주 명료하게 만들어놨어. 공식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게 하늘 가는 공식을 여러분이 이번에 익히셔야 돼. 이거를 실제로 익혀보고 아하 이거대로 해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럴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중에서 하늘나라가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체험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이 변하고요. 주변이 변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에 들어가다 보면 아주 여러분 입에서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를 이긴 자라고 그러거든. 이긴 자. 계시록에 나오잖아.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하늘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은 오늘 오전에 다 말씀드리면 저에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인생살이가 이렇게 고달파 염려투성이야. 고난투성이야. 그러나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메소디스트는 감리교인이라 이제 일컬는 우리들 메소디스트인들은 바로 이 축복에 초대된 자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일선의 앞에 바로 앞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이 화천교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렇게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서 고백되어 나오는 찬송가, 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나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부흥의 기간 동안 하늘나라를 체험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찬송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회를 저희에게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예비하신 이 귀한 하늘나라, 화천교회 안에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 화천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의 복음이 체험되며 증거되며 확증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